100번째 날 새벽에 1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예수의 허리띠로 단단히 조이십시다. 그리고 내가 내 입에서 소리를 발하기 전에, 내 입에서 자음과 모음을 토해내기 전에 다시 마치 이 날이 저 100일 작정 기도의 첫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뜻을 세운 연후에 내가 소리를 토설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2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부레온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 새벽에 만나주시는 은혜,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기 전에 진행하면서 너는 담대히 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백일 작정 기도회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이 없었던 백일 작정 기도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백일을 달려왔습니다. 백일 작정 기도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했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고 정말 함께 해 주셔서 제게 영광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갚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첫 번째는 많이 힘들었지만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두 번째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함들이 있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스스로 또 3개월을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안 되면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심장을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내 심장에 새겨 넣으십시다. 내가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내가 천성문을 밟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작정이 없는 종이 되지 말고 작정이 있는 종이 되십시다. 한 후배 목사님과 서울대에 나온 목사님이신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느냐고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말도 잘하지요. 저한테 그럽디다. 우리는 오죽해도 안 합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면 오죽하면 이분들이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겠느냐고, 오죽하면 내가 백일 작정 기도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는 오죽해도 백일 작정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면 백일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백일 작정 기도회 하는 것이 은혜고 하는 것이 복이고 하는 것에 응답이 있고 하는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기를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 작정이 끝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행전을 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행전을 쓰자. 순종행전을 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종행전을 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10절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지금이야 광야고 지금이야 요단 동편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잠시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은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농사를 짓게 되어질 때 첫 열매,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 드리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올려드리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불러라, 기념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거 11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그 만물을 첫 열매를 누구와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그 레위인은 땅에 분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지나가는 객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함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거든 너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와라. 근데 여러분 첫 열매는 첫 열매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농사 한번 지어 보셨나요? 저 농사 지는 분들에게 첫 열매는요 가장 첫 번째 맺혀지는 그 열매는 농사 지는 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의미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저 첫 열매된 성도들을 불러가신 날이 올 터인데 그 첫 열매된 성도들 가장 먼저 준비되고 가장 먼저 단장되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모든 준비가 끝난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첫 열매된 성도들이다. 여러분
첫 열매는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 이거 내 것으로 삼는 이들이 아니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11조 12절입니다. 11조. 이 11조는 매년의 11조가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매 3년째마다의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11조가 아니라 그 3년째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와서 1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니까 매 3년째 되는 11조는 너희 땅에 있는 기업이 없는 이들이거나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3,500년 전에 지금이야 낮은 자들, 없는 자들, 힘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많아지는데 3,500년 전에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소산물의 그 11조 세 번째 해의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나누어라 당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3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그거 성물이다. 13절 성물을 너희의 집에 두지 말고 13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내 집에서 내어.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그 성물 11조를 하나님께서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물을 네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11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하여 공급되어졌습니다. 11조는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다. 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11조를 미루는 분이 계시면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결단을 못하시면 평생 그 부분이 결단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로 순종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순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백성된 이들에게 순종은 사명입니다. 능력 있는 종들도 많고 은사 있는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순종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능력은 있고 은사는 많은데 순종이 있는 종들은 사라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저 16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명령이다. 명령.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때에 이분들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순종을 하거나 그분이 불순종을 하거나. 만약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게 주신 주의 명령이고, 이 순종이 사명이고 순종이 명령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할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종이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명령인 줄 알면, 순종이 너한테 주시는 명령인 줄 알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1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 아닙니다. 그 정도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상급이 있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100일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은 마음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뜻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 주인 예수가 하셨고, 이 순종을 12제자들이 했습니다. 이 순종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서 했습니다.
100일째 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딴 순종하지 말고 이 순종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순종, 뜻을 다하는 순종, 다시 말해서요, 목숨을 다하는 순종, 이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순종을 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순종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순종이다. 그게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서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순종, 뜻을 다하는 순종, 목숨을 다하는 순종, 이 순종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네, 참 신기한 것은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6장 1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몸으로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직분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불순종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직분 받으면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6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26장 1절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이게 눈에 보여지고 이게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게 내 삶에 은혜로 가득할 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순종이 내 순종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99%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다 순종하셔야 되고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만 순종,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상급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충성은 상급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순종은 면류관과 연결되어집니다. 충성은 면류관과 연결되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하라고. 죽기까지는 끝까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100번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리라. 광야에서도 순종하고 골짜기에서도 순종하고 용광로에서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잡는 날이 되십시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이 같은 의미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건데, 사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동일한 말이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런 순종을 하면, 마음을 다한 순종, 뜻을 다한 순종, 목숨을 다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입니다.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또 19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순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내 평생의 가장 큰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본문을 통해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본문을 통해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종이 명령이라 하셨는데, 순종이 사명이라 하셨는데, 내 평생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100번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마치 첫 번째 날 새벽인 것처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